이렇게 세월호 공소장이 왔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은 아래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가 도망을 가요? 왜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이라고 왔어요. 세월호 애비 둘이가 한 짓을 못 엮으니까 제가 수없이 유튜브에 나가고 얘기했는데, 우파 유튜브를 가장한 완전히 좌파라고 저는 믿고 있는 그 유튜버가 왜 저를 만나서 유튜버를 찍으면서 담뱃값까지 커피값까지 쏘지 않고 그렇게 가서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꼼수를 압니다. 어떻게 저를 사용했는지. 1899년에서 1902년 보아 전쟁당시에 아주 한 사람이 아주 특이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레디 스미스라는 마을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군인을 지키면서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가, 왜 방어하기 어려운가, 이 도시는 필경 정념되고 망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모두 사기가 떨어지고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제명은 낙담시키는 자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저를 낙담시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그냥 말려든 것도 아닙니다. 전 반드시 거기에 갔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가는 길을 그냥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은 넘난이 하나도 없다고 아버지는 길러주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승만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고 정강훈 목사님을 뵈면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닮아있는 모습에서 이승만을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 애국이 건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료는 내 기둥 위에 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동안 저를 점령했던 잘못된 역사적 지식들이 물러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다시 배우고 많은 분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건국에서 호국, 호국에서 부국, 부국에서 애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에 대해서, 또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했던 진정한 목자 이승만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가슴이 뛰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로 인해서 좋은 성격들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구름은 왜 저렇게 날마다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하고 흘러, 바람은 왜 부드럽게 불고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내 볼을 간지럽히며 지나가, 왜 바다의 물결은 날마다 그 춤이 변해, 왜 파도의 높이가 달라져,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과학적인 지식도 얘기해 주셨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널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너 보라고. 널 위해서 만든 거야. 너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양념딸, 세상이 나쁘게 변하면 그것도 네 탓이야. 네가 나쁜 마음을 많이 품었는지 돌아보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세상이 좋게 변하면 그것도 네 탓이야. 착하고 예쁜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니까 그럴수록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끔 노력해야 돼. 길거리에 수많은 쓰레기가 놓여 있어도 네가 그 하나를 줍는다면 100개의 쓰레기 중에 99개의 쓰레기만 남을 것이니까 세상은 하나 더 깨끗해졌어 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면 누구의 딸로 태어날래 묻는다면 저는 또다시 양년자 권사 하충근 집사의 딸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예쁜 얼굴을 선물 받았고 예쁜 유전적인 인자를 받아서 아버지를 닮은 예쁜 눈동자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얼굴 속에 들여와 있는 엄마 아버지의 얼굴들을 보면서 수없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고 글을 쓸 때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는 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건네주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보답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지 못한 애석한 마음, 그리고 후회되는 마음들을 생각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고마운 아버지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눈동자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척이나 긍정적인 분이셨고 아버지는 다재다능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저희에게 잘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가훈입니다. 참되게 보람되게 진실하게 살며 나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라 라는 가훈이 태극기와 함께 이사를 갈 때마다 집안 현관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버지의 좌우명인 하면 된다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좌우명을 저의 좌우명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된다.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언젠가 태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아버지가 판문점을 지키고 있던 시기에 휴가를 나와서 나라를 지키는 충성된 마음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저를 만든 날을 엄마 아버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제대로 다 채우고 나와서 골이 꽉 차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졌을 때 하늘에 보름달이 떨어져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떨어졌는데 그 달이 자꾸만 엄마를 따라와서 엄마가 도망을 가니까 그 달이 자꾸만 쫓아와서 어느 벽에 딱 부딪혔는데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라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치마로 그 달을 받았는데 달이 싹 웃으면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서 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이 되어야 된다고. 특별히 네가 잘 울고 눈물이 많은 울보인 거는 달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달은 바닷물을 당겼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제 태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달을 가지고 온갖 개장난을 하니까 저는 속이 상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기 전에 조선시대나 예전에 시대에 달 꿈을 꾸면 그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비상한 꿈을 꾸고 태어났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달의 꿈이 제 태몽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난 하진사댁, 하집사댁 딸 중에서는 셋째, 순위로서는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세월호 이 공소장을 받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도 저는 열심히 싸워서 많이 이겨보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왜곡되고 불협하고 불법에 기초한 이런 더러운 빨갱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겁니다. 세월호가 공산당의 일이었다라는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세월호랑 싸워서 져야 합니까? 저는 이길 겁니다.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 길을 놓으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세상에서 제가 진다 하더라도 저는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래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제 안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준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저를 어렵게 하고 해롭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해야 합니다. 대신 받은 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세워봅니다. 그래서 제 속에는 언제나 이런 찬송이 받은 복을 쓸 때마다 흘러나옵니다. 세상 풍파 너의 악기는 들어 너의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수많은 복들을 세어봅니다. 저에게 주신 조부모와 또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와 제 고향과 제가 전라도 땅에서 자라게 해주셨고 제가 또 이 강주 땅에 머물게 해주신 많은 복들을 세워봅니다. 저는 결단코 빨갱이들한테 지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서 이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할 수 없는 곤욕과 험함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자살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저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저를 알고 계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빨갱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또 이승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 국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랬던 참묵자. 그 건국이, 그 호국이, 그 부국이 애국으로 되어 찾아온 나에게 다시서는 건국, 호국, 부국, 애국의 내 기도. 결단코 놓치지 않으리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나는 복이다. 내 조상들이 죽어 흙이 되어 그 가슴에서 솟아올라 자란 상추와 배추를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쌀을 먹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가졌고 대한민국의 성씨를 가졌습니다. 진양하시 장사랑 공파 34대 손 하예영. 제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저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왕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왕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혈통입니다.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려 하고 백성 거지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서 스스로 낮추어 국민 유권의 나라 모두가 왕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아름다운 호국, 부유한 부국, 그리고 놀라운 애국으로 넘쳐나 이 땅이 태극기로 펄럭일 날들을 기대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그 장엄하고 놀랍고 위엄있고 위대하고 강한 대한민국 만세의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땅에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한때 동생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저는 불교도인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아서 상가 죽음의 길이 이에 있음에 두려워 너는 가노란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한 가지에 나가서 가는 길 모르겠구나 하면서 제막매막가를 외우고 다니며 머리 깎고 중이 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아버지의 기도가 저를 돌이켜 다시 순복음교회로 이끌었고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화하는 최금희 전도사님의 수화에서 저는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제가 20대의 혈기로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제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다. 개미가 빠르게 움직이면 날씨가 굳을 줄을 알아라. 아버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일기를 예보해 주셨고 어머니는 아침 북새가 날면 바람이 불고 저녁 북새가 날면 비가 올 징조니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날씨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란 제주도에서는 노을을 북새라고 합니다. 아침 북새가 날면 그날은 바람이 불고 저녁 북새가 날면 저녁 붉은 노을이 날면 비가 온다는 것을 일기예보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두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붉은 도적대 저 공산당과 싸워서 이길 겁니다. 제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저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제 삶에 흐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와 차가운 손을 이마에 얹어주며 기도해 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오늘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제 인생에 불편함을 끼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안 된다 못한다 되지 않을 거라는 말들은 보아전쟁 때에 낙심케 하는 자의 제목을 받은 그 악한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구분해낼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몸담고 있던 귀한 교회에서 목자님들이 섬겨주시는 섬김들은 저로 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사랑의 감명과 감동을 일게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자님의 병원에 갔는데 제가 거기에 가면은 제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또 집사님에게 더 많은 말들을 해주고 더 들려줄 것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다녀오셔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보니 알 수 없는 전화번호들이 올라와 있고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전화번호들이 싹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목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저를 들먹거리니까 그렇게 귀한 사랑 귀한 섬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언제나 목자님들께 귀한 사랑을 선물 받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자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훌륭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목자님들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목자님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귀한 목자님들을 위해 오늘도 늘 기도합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월호 사건을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만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쁜 악연들은 결국은 악연으로 시작하여 악연으로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악을 맞대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원수 사랑하는 법들을 오늘도 외웁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르는 걸 이해합니다. 몰라서 나에게 가슴 아픈 말을 던지는 것도 용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당신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제가 모자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레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올려보는 것은 봄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봄볕에 나가고 꽃비가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는가 하면 그런 영상들을 봅니다. 또 예쁜 목련이 피어있는 뜰에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 보내주는 언니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듣습니다. 저는 시멘트 상자 같은 작은 집에 이렇게 있지만 이 속에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분노를 꺼내놓고 읽으면 건국 아버지 이승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꺼내놓고 읽으면 아인슈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꺼내놓고 읽으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작은 기도의 방이 있고 저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몸이 아파 잦은 설사에 잦은 구토에 또 다리가 많이 아프고 허리가 많이 아파 병마로 시달리고 있지만 마음이 행복해지면 금방 건강해지는 스타일이라 금방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봄볕 밑에서 어떤 생각들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 어떤 소망들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은. 저는 애국, 호국, 구국, 건국의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복이 된 대한민국 반드시 잘 될 것이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저와 같은 봉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보내고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이라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소행들을 감추려가는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들은 반드시 그 숨은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쪼개고 그들의 뱀의 혓바닥을 성령의 검으로 내리치고 그들의 용의 머리를 썰어낼 그날을 기도하면서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몫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시시한 딸이 아닙니다. 기대하십시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영광의 송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세월을 가지고 속이고 더럽힌 자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그날을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